이사야 61장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무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올해 모든 대화의 주제는 단연코 코로나였습니다. 또 모든 검색의 제1위도 코로나였습니다. 또 1년을 가장 크게 영향 미친 존재도 코로나. 우리의 대화에 한 번도 코로나가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으니까 금년의 주인공은 코로나다 이렇게 말해도 될 법합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사법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주먹손 인사입니다. 처음에는 손을 펴서 악수를 해야 될지 또 주먹을 쥐고 주먹손으로 인사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익숙치 않기는 하나 이 주먹손을 가지고 인사할 때마다 이런 장면이 자꾸 연상되는 것은 저만은 아닐 겁니다. 마치 링 위에 권투 선수가 올라가서 두 글러브를 서로 마주대는 이런 자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이런 어색한 주먹손 인사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손을 펴서 마음을 담은 악수를 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속으로는 종종 주먹을 쥔 인사를 한 게 아니었을까. 자연을 향해서 자연을 돌본다며 인간이 악수를 건넸지만 사실은 대부분 파괴의 주먹을 그 속에 쥐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연이 인간을 향해 코로나라고 하는 연속 펀치를 날리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오랫동안 인간이 자연을 향해서 주먹손을 휘둘렀던 보복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극심한 환경 문제는 인간의 주먹손에 오랫동안 맞았던 자연의 깊은 상처라 봐도 될 겁니다.
금년도 뉴스를 보면서 흔히 봤던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중국의 국기가 각각 그려진 주먹 글러브가 서로 충돌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또 이전에는 중국이 일찍이 사드 보복이라는 강력한 주먹손으로 우리나라를 얼마나 아프게 때렸는지를 우리는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라들만이 이렇게 주먹손을 가지고 다투지는 않습니다. 정당도 보면 서로 주먹손을 쥐고 계속 싸워왔습니다. 또 갈수록 더 심해지는 이 초경쟁 사회는 전부 다가 주먹손을 들고 또 흔들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주먹손에 맞아서 쓰러진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또 생각하면 나 자신을 향해서도 연민의, 자학의 주먹질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감정을 때로는 때리고 억누르고 그래서 낙담과 시리에 빠진 적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건방진 주먹질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먹손 인사를 하게 됐지만 일찍부터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또 나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주먹손을 휘둘러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먹손을 휘둘르는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쥔 손을 펴야 됩니다. 또 그 편 손에 정말 꽃을 들고 전해주는 그런 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먹손을 휘둘리면 주먹이 되돌아옵니다. 자연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더니 코로나라고 하는 주먹이 우리를 향해 돌아온 것처럼 나쁜 말이나 감정에 주먹을 때리면 주먹이 내게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섭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메시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라는 세상이 어떻게 서로를 향해 주먹손을 행사함으로 만든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기심과 탐욕과 경쟁으로 굳게진 주먹손을 펴지 않으면 코로나와 같은 상황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손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정말 자연과 인간과 나와 하나님을 향해 굳게 쥔 주먹손을 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서로를 만나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손을 펴고 또 그 손에 참 사랑의 꽃을 지는 꽃손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꽃을 든 손이 되려면 먼저 내 마음에 꽃밭을 잘 가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의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뉴스를 보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 반드시 그때마다 어떤 말이, 어떤 감정이, 어떤 인상이, 어떤 생각이 씨앗이 돼서 계속 내 마음의 땅에 떨어집니다. 그 중에는 좋은 씨도 있고 나쁜 씨도 있고 또 잡초씨, 가시떨기씨 같은 것들이 마음에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뿌려지는 씨가 모두가 다 잘 자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건 잘 자라고 어떤 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게 잘 자라고 못 자라는 것은 씨앗에 달리지 않고 내가 어떤 씨앗에 매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말을 계속 묵상하고 좋은 만남을 계속 기억하면 나는 바로 그 생각에 그 인상에 물을 계속 줍니다. 근데 나쁜 말, 정말 불쾌한 이미지 이런 걸 계속 생각하고
또 미움과 또 원망의 감정을 계속 곱씹어 가게 되면 나는 나쁜 씨앗에 계속 물과 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이 잘 자라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좋은 씨앗보다 나쁜 씨앗에 물을 더 많이 주고 거름을 더 많이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악에 더 빨리 반응하고 나쁜 감정에 더 강하게 묶이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한 그런 말을 잊지 않고 계속 곱씹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마음의 염려 또 재리의 유혹의 씨에 계속 물을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씨앗에 물을 많이 주는 성향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나쁜 씨에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이 나쁜 씨가 자라나서 좋은 씨가 자랄 양분을 뺏어버리고 좋은 씨가 자라날 기운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또 나오는 말씀이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고, 이렇게 되면 결국 마음이 자꾸 무성한 가시밭이 되고 내 마음에 떨어진 꽃씨는 자라지 못하고 계속 마음밭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에서 향기 나는 말이 나올 수가 없고, 이런 마음에서 성숙한 감정이 나올 수가 없고, 이런 마음에서 균형 잡힌 의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밭에서는 향기 나는 꽃이 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떨어진 좋은 꽃씨에 계속 물을 더 주고 거름을 계속 줘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체험, 또 우리가 사랑 안에 만나게 해준 성도들의 만남, 이것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묵상하고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부어졌다.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 코로나 이전의 이 세상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매일같이 부정적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금년 1년 동안에는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또 은혜의 꽃씨를 계속해서 뿌려주십니다. 비록 영상 예배지만 또 온라인으로 만남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하느냐 비대면으로 예배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예배를 통해서든지 내 마음속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를 또 은혜를 꾸준히 물과 거름을 주며 키워가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예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그 말씀을 주목하지 않았다고 하면 말씀이 내게 들어왔지만 물을 주지 않고 거름을 주지 않으므로 금방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는 순간 거의 모든 것이 다 망각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유해균도 살고 유익균도 삽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산균이라는 유익균이 우리의 장내에서 많이 번식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주고 유산균을 사서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산균들이 위를 통과해 내려가면서 위산위에서 거의 다 죽어버린다 그래요. 그 중에 아주 소수가 이제 장에 도달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유산균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남아 장에 도착한 이 소수의 유산균이 살아 번식할 수 있는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의사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온 그 은혜의 말씀 하나, 그 은혜의 감격 하나, 그것을 계속 붙들고 기억함으로 그 씨가 잘 자라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만남이나 뉴스나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씨앗보다 좋지 않은 생각과 감정의 씨를 계속 뿌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좋은 씨를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씨를 내 마음에 담느냐, 또 어떤 씨에 내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손이 주먹을 펴고 우리의 손에 꽃을 든 손이 되려고 하면 먼저 내 마음의 정원에 꽃이 자라나야 돼요. 그 씨가 자라나야 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겨준 말씀이 잘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의 놀라운 체험들이 많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특별하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꽃이 자라나게 되면 이제 그 꽃을 전해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씨가 그냥 꽃이 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담고 묵상함으로 비로소 내 마음속에서 내게 다가온 깨달음이 말씀이 꽃이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내가 내 상황에 적용함으로 묵상함으로 꽃이 되기 때문에 모든 내 마음속에서 피어난 이 말씀의 꽃은 모두가 다 나의 경험이 묻어 있고 나의 체험이 묻어 있고 나의 향기가 다 묻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느낀 바가 다 달라요. 간증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도 속에 소화해내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참 간정이 되고 깊은 깨달음이 되어 나만의 색깔을 가진, 나만의 향기를 가진 정말 은혜의 간정이 되죠. 그게 바로 꽃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죠, 만나죠, 행동을 하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핀 그 꽃 향기가 은은히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도 참 성숙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어투 속에서, 그 사람의 배려하는 태도 속에서 어떤 향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지금 말씀이 꽃이 되어 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그 말씀을 소화함으로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었다, 그런 뜻이지요. 제 친구 목사가 사진을 아주 잘 찍는 분인데, 이분이 사진에다가 에세이를 좀 시를 써가지고 꽃손이 되어라고 하는 포토 에세이를 썼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그분의 책 제목을 가지고 제가 딴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한 시에 이런 시구절이 있어요. 청량산 중턱 등산로에 자리 피고 앉은 하얀 구절초, 오르는 사람 힘내라고 내려가는 사람 조심하라고 꽃손 들어 응원을 한다. 오늘 나도 누구인가 꽃손이 되어 볼까나. 우리 다 코로나 때문에 더 험해진 산길을 다 걸어갑니다. 안 그래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무거워진 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 길가에 꽃들이 피어 있어요. 근데 꽃들은 바람에 자기의 몸을 막 흔들거리면서 우리를 향해서 그 몸이 손이 돼서
우리에게 힘내세요, 조심하세요 하고 응원하는 정말 꽃손의 응원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서로 참 힘든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받은 은혜의 참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내 경험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면 바로 그런 성도들 간의 만남이, 그 교제가 함께 길을 건너가는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응원하는 나 자신이 꽃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성도 간의 모임에서 종종 경험합니다만 비대면 상황에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말 성도들이 서로의 가슴 속에 피어난 꽃을 서로에게 전달함으로 이 힘든 코로나의 길을 걸어갈 때 힘내세요, 정말 다시 일어나세요 하고 응원하는 꽃을 들어 흔드는 꽃손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야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서로에게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내 마음의 꽃을 흔들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위해서 교회가 교우 모든 분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이 되자 이런 데 메시지를 썼습니다마는, 선물이 되자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의 꽃을 흔들며 그에게 응원하자 그런 뜻으로도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피어난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씨를 꽃으로 피워냈고 또 그 꽃을 전하는 꽃손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의 꽃씨를 계속해서 뿌리시고 키우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보내세요. 누구에게 보냅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보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다가온 그 은혜를 전하는 위로의 꽃이 되고 소망의 꽃, 격려의 꽃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슬퍼하는 사람의 얼굴에 화관, 꽃의 관을 씌운다. 슬퍼하는 사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 슬픔의 노래가 찬송의 노래로 바뀌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61장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서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꽃밭이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비전인지 몰라요. 우리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긴 합니다만 저희 모두가 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키우면 내 마음이 꽃밭이 되고 내가 향기를 바라는 예수 사람이 되고 내가 만나고 또 말을 하고 또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그 누군가에게 위로의 꽃, 소망의 꽃, 격려의 꽃을 전하는 꽃손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씨들이 떨어지지만 그중에 좋은 생명의 꽃씨를 정말 잘 내 마음속에 심고 그것을 잘 가꾸고 그게 정말 꽃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내 마음속에 꽃으로 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꽃을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이게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이게 한 해를 보냈을 때 정말 보람찬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하실 때 육성 유언을 이런 내용으로 남기셨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을 뿌리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피게 될 것이다. 또 이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도 맺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혹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뿐이다.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인생길을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기회를 놓지 말고 좋은 사업을 하고,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도록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거둘 것이 아닌가, 한 세기 후에 거둘 것이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에서 거두게 되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이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이렇게 좋은 씨를 마음에 담고 꽃으로 피워내고 그 꽃을 전하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니까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대행할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바로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꽃을 피우고 꽃꽃을 전하는 꽃손이 된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모습입니다. 코로나에 그친 1년은 우리가 정말 이제는 자연과 인간과 나와 하나님을 향한 주먹손을 거두고 다시 꽃을 피우고 전하는 꽃손이 되라고 말씀하는 그 확성기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해였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매년 송구영신 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 마당에서 오뎅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오뎅을 먹으러 왔는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우리는 예배 후에 그 시간이 참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큰 그릇에 오뎅을 딱 담고 가지고 올 때 그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 향기였는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요. 근데 저는 오뎅 한 큰 그릇에 담고 오는 것이 마치 꽃 한 알음 안고 오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모두가 오뎅이란 꽃을 하나씩 들고 서로의 손에 들고 먹고 먹이면서 했던 바로 그때 우리는 모두 서로를 향해 꽃손이었고, 작은 교회 마당은 정말 행복한 꽃밭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오뎅 파티야말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정말 특별한 것이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서로 만나는 것, 서로 함께 대화하는 것, 가볍게 식사 나누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이건 그저 정말 지루하고 평범한 흙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특별한 꽃길이었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도 코로나가 더 지속될 전망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주먹손을 쥐고 살아갈 것입니다. 자연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손을 펴지 않고
주먹질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펼치세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손을 펼치시고 꽃씨를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뿌려주십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고 은혜의 씨를 뿌려주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꽃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꽃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얼마만큼 정말 알고 깊이 깨달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정말 내 손에도 소망의 꽃, 위로의 꽃을 지는 꽃손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씨앗을 내 마음에 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아주신 그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기억하고 더 묵상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자라도록 물을 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만의 색깔을 가진, 나만의 향기를 가진 아름다운 인격의 꽃, 변화의 꽃이 내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자연의 들꽃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름답다고, 하나님의 미소가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지나가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교우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용기를 내라 그러고 희망을 가지라 그러고 그러면서 꽃향기 가능한 말을 훨씬 더 많이 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접 대면에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많이 전화하고 더 많이 문자하고, 그러므로 코로나가 아무리 서로의 벽을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그 벽을 사랑으로 뛰어넘고 그 벽을 믿음으로 깨부수면서 정말 우리의 만남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염려해야 하는 나를 향해서도 참 아름다운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힘들어하는 나를 향해서, 내가 나를 향해서 내 영혼아 너 힘을 내, 너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이렇게 내가 나를 향해서도 꽃말을 계속 전해줌으로 이 힘든 삶을 살아갈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나에게 꽃향기 가득한 말을 계속 해주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은혜를 향해서 더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참 꽃향기를 올려드리는 새해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들겠지만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더욱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의 씨를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키우는 은혜의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코로나가 물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꽃을 전하는 손으로 살아가고 또 서로를 정말 아끼고 그러면 이제는 손을 펴고 서로를 껴안고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한 해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꽃향기 가득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새해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새해에는 이런 모든 어두움의 먹구름을 걷어버리고 이제는 꽉 쥔 주먹손을 활짝 펴고 서로의 손을 붙잡고 악수하며 만날 수 있도록, 아니 그것을 넘어 내 마음의 꽃을 전달하는 정말 깊고 행복하고 축복된 만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자연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또 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 꽃이 되지 못하고 향기가 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매일같이 내 마음속에 떨어뜨려 주시는 그 말씀의 씨를 마음에 잘 심고 또 기르고 꽃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를 주의 복된 하나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해를 생각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크린 앞에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해를 주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새해에도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씨를 잘 가꾸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이 말씀의 씨가 하나님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꽃이 되어 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 해 주님, 이 한 해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새로운 은혜로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더욱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코로나의 험한 또 미래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